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예.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나눠보시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옷은 어떤 옷이신지요? 그리고 그 옷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잠깐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옷은 어떤 옷이고 왜 그 옷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나눠보시죠.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구약 성경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3주 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이야기를 봤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하나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 뒤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각자 나라의 왕이 되지요.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북방 쪽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을 표현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더 악한 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이야기는 무려 열왕기 하 15장까지 계속됩니다. 아합 왕은 그 전에 죽지만 이 가장 악했던 이 아합 왕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로보암이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악한 왕,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이 세상 나라를 표현하고 세상 나라를 대표할 때에 이 아합 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아합 왕이 싸움을 하게 하시죠. 다시 말해서 아합이 섬기고 있던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엘리야가 한판 승부를 갈멜산에서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세상이 세상 나라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라를 호령하던 아합 왕도 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던 엘리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야 될 텐데 이 아합 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 나라에 흐르고 있을 때 이 나쁜 영향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이 가득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각이 가득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지, 오늘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희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 사라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남겨야 될 것은 재산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어떤 성과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남겨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왕이라고, 돈이 왕이라고, 명예가 왕이라고, 성공이 왕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2절, 4절, 6절에 반복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반복되는데요, 장소만 바뀝니다.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 동쪽. 엘리야는 계속 움직이고요, 엘리사는 계속 쫓아갑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써 있고 4절에도 반복되고 6절에도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움직이는 곳 베델, 여리고, 이곳은 오늘 나와 있듯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엘리야는 그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베델로 갔다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리고로 갔다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요단강 쪽으로 갔다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나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저희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전하다가 아하방, 그 악한 아하방보다 더 악한 부인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 그랬죠? 그냥 하나님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깊은 영적 좌절감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감정의 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 죽겠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바알 선지자에게,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숨겨두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가서 갈멜살 전투를 하잖아요. 이 전투의 승리 소식을 아마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의 감정 기복과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머니를 뵈러 갔지만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가시면서부터 저는 어머니를 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중환자실은요, 하루에 2번만 딱 면회가 돼요. 근데 한 번에 20분씩 면회가 되는데 다 같이 되지 않고 한 사람씩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20분 동안 식구가 4명이 왔으면 5분씩 교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침 7시, 저녁 6시 그때밖에 딱 20분밖에 못 보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힘드니까 오늘 누가 오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것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님과 제가 이렇게 뭐 아침 저녁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면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주에는 어머니가 일반 병실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돌보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병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두 번째는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죠.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를 뵈지 못하고, 어머니를 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오셨던 친구 목사님이,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수원까지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연락하셔서 병문안도 오시고 하시면서 한 주 더 있게 되면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개척해서 딱 3가정이 모이는 교회예요. 3가정이 모이는데 교회 이름이 가까운 동네 교회예요. 가까운 동네 교회. 정말로 그 동네에 카페를 빌리셔서, 그 동네 사시면서 그 동네에 카페를 빌리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카페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거기 뒤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 있는데 사람들이 못 보고 들어오세요. 막 들어오시면 미국 말로는 투고, 한국말로는 테이크 아웃만 된다고. 거의 한국 가서 투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테이크 아웃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냥 오시는 분, 주일은 문 닫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것만 된다. 그래서 사모님이 원래 바리스타를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이걸 내려서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도중에서도 손님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 조그만 그 카페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제가 왔다고 그런지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개척일에 가장 많은 인원이 왔다고. 왜냐면 목사님 가정 3가정 외에 청년들이 둘이 방문을 했고 목사님 큰아들이, 껄렁껄렁한 큰아들이 더 껄렁껄렁한 고등학생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처음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속으로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내 신념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 답답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거기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말씀을 나누자마자 그 자리에서 몇 명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나눠요. 강사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한 청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더라고요.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나누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실은 공무원 시험을 봤다고, 어제 그제. 근데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자긴 진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 아니면 내가 뭐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정도로 여기고 무조건 내 뜻을 이루어들려고 내 뜻을 성취해줘야만 되는 신으로 여겼나, 그것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된다고 하면서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나누는 청년을 보면서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 삐까뻔쩍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느냐. 엘리야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승리에 들떠서 취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엘리사의 모습인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절, 4절, 6절 똑같은데요.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여리고 강 동쪽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똑같은 말을 질문하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데 구약 성경의 한 여인이 생각났어요.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시어머니만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 여인. 가면 아무도 기댈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오니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 기억나십니까? 룻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에 있는 선지학교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잖아요. 스승님이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알고 있냐고. 알고 있다. 조용히 해라.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따라온 사람들은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50명이 요단강 동쪽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따라갔어요. 끝까지 요단강 동쪽까지 건너간 사람은 엘리사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단강 동쪽이 어떤 땅인지 기억하십니까? 요단강 동쪽은요, 요단강 서쪽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후배들을 위해서 모세가 신명기를 남겼던 곳이 요단강 동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을 건너기 전에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재정비했던 것이 요단강 동쪽입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 요단강 동쪽이고,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신 곳도 요단강 동쪽 베레아입니다. 그곳으로 엘리야가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간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저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게요, 엘리야가 쭉 엘리사와 동행하더니 요단강을 이 겉옷으로 갈라서 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엘리사가 노리는 게 있었네. 이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네. 엘리야보다 더 능력 받고 싶어서 저 고생을 다 참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말씀의 이 문화적 배경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갑절로 받기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큰아들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큰아들이 갑절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큰아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을 크게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왔듯이 그 이어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당신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죽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붙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사를 부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험한 고생을 하면서, 험한 여행을 하면서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 수준의 큰 교회에서 보면 이게 뭐냐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람들 많아서 주일학교 교사들 따로 있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부모들은 그냥 주일학교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보다 엄마들이 그 바쁜 시간에, 힘든 시간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만든 이것이 훨씬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 고생은 가치가 있는 고생입니다. 의미가 있는 고생입니다. 할 말이 있는 고생입니다. 엘리야만 쫓아갔어요. 그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쫓아간 엘리야입니다.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그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요단강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땐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돌아올 땐 그 똑같은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물을 갈랐습니다. 능력이 전수됐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전수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옷 좋아하시냐고 질문 드렸죠? 옷이 나타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경찰복을 입은 사람 앞에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멈추게 하던 간에 멈춰야 된다는 걸 미국 생활하면서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국 경찰하고 다르죠. 예, 미국 경찰이 제복을 입고 멈춰 그래서 안 멈추면 정말 죽을 수 있거든요. 그 제복이 주는 능력을 저희가 알아요. 옷이 주는 힘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옷만 번지르 입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옷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도대체 어떤 옷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냐, 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 것이냐. 저희 누나가 참 이민생활자 가운데 정말 이민생활자처럼 삽니다. 버지니아에 살면서 트리잡을 하면서 살아요. 정신없이 살죠. 그렇게 십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요번처럼 2달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에서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은 일들을 급하게 하던 사람이니까 어머니를 돌보고, 지금 또 뭐 ICU에 계시니까 아침 저녁 잠깐 가는 거 외엔 시간이 너무 남잖아요. 갑갑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나랑 이제 얘기할 시간이 많았는데 누나가 자기 자녀들한테 물어봤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따로따로 물어봤대요. 너희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따로 물었는데 똑같이 대답하더래요. 하드워커. 엄마가, 그러니까 누나가 되게 힘들어할 때 딸이 진지하게 와서 어드바이스를 했대요.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고. 근데 엄마 삶을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제발 일을 좀 줄이고, 이제 우리 다 컸으니까 일을 좀 줄이고 엄마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저희 누나가 농담조로 그랬거든요. 이 조여사께서
교회 가라 그래도 내가 안 가니까 이제 몸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내가 교회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누나도 갖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어머니가 29에 혼자 되셨어요. 60까지 혼자 계시다가 60이 되셔서 재혼을 하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재혼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그 당시 전도사였던 저에게 기대받자, 또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에 와봤자 본인이 별일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국에서 사시겠다고, 자식 짐 되지 않으시겠다고 재혼하신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에게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났지만 몇 가지 사건들이 생각났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친구를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학교 유리창을 깼는데 그때만 해도 학교 유리창 깨면 본인이 부담해야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참 가난한 친구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돈을 모으고 싶은데 돈을 모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 이제 낸 꾀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교과서가 있었고요. 참고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과서 공부할 때 동화전과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면 예세대입니다. 예, 동화전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동화전과 뭐 하여튼 표준전과인가요? 예,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2개 사면 끝이에요. 그렇죠? 많이 사는 애들도 2개 사면 끝이에요. 보통 하나만 사요. 2개 사면 끝이에요. 근데 제가 4개를 샀어요. 거짓말로. 산 게 아니라 엄마 그거 뭐 없어졌다 이러면서 또 사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마련해서 친구 유리값 같이 무느라고. 근데 제가 조금 크고 나니까 엄마가 아셨구나. 그걸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셨구나. 근데 그냥 주셨구나. 저놈이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주셨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돈보다 사람이다,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신의를 잃지 말아라,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멘토셨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예요. 지금도 그래요. 경찰 조직이라는 조직에 계시면서 남자만 99%인데 너무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주무시다가 재영아 나 그만둘까? 그러셔서 제가 그만두세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러길래 저는 문방구 좋아해가지고 문방구예요, 문방구. 그 학교 앞에 문방구. 진짜 철없는 소리.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문방구 하지 뭐 문방구. 내 학교 끝나고 내가 볼게. 엄마 문방구예요. 그만둬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문방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야간 대학원을 등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없었던 전산정보학과라는 학과에 대학원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대학이 도서관이 해야 되는 방향,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셔가지고 그것을 논문을 내시고 이 도서관장 자리를 놓고 붙으셨어요. 남자들하고. 그 자리를 따내셨어요. 왜냐면 공부를 더해서 학위까지 가지고 와서 덤비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이런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지만 저에게 제일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믿음을 지키시는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 예수 안 믿으신다고 종로바닥에서 저하고 싸웠던 분이에요. 너는 네 조상이 지옥 가면 너 혼자 천국 갈 나쁜 놈이라고. 부모가 지옥 가면 같이 따라 지옥 가야지. 그게 자식이 도리지.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외할머니에게 쫓아가시는 거예요. 엄마 예수 믿어. 저희 외할머니를 전도하셨어요. 이모들을 계속 전도하시고 누나를 전도하시고,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정신이 드실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잘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 누나도 예수 안 믿고 이모들도 예수 안 믿어. 네가 잘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병상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나한테 그러셨대요.
재영이 교회에 헌금하라고. 누나가 엄마가 나오면 직접 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시간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옷을 입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신지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엘리사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생을 감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의 옷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해 주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이 아무리 험해도, 이 땅의 세상의 능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저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그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저희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어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옷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